우리 4월 둘째 주 수요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제 수요예배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두 번째 책이죠. 82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면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4월 둘째 주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역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전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월인데도 아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합니다. 또 최근에는 비도 자주 오고 또 날씨도 안 좋아서 저희가 특히 감기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이제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맞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또 아직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새 길거리를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맞으시고 나서 이제 여유 있게 다니긴 하지만 또 신종 바이러스도 있고 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당분간 우리 국민 모두가 면역이 생길 때까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4월에는 아침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간략하게 출애굽기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으로 이제 구약성서 두 번째에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저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5권의 성경을 쓴 저자가 바로 모세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저자인 모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서부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애굽을 탈출한다는 뜻인데요. 이 출애굽기라는 이 공식 명칭은 중국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한국의 각 성경의 이름들은 거의 다가 중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온 것입니다. 물론 한국 성경이 만들어질 때는 헬라어, 또 히브리어, 영어, 또 일본어 성경까지 이렇게 다 섭렵해서 다 참고로 해서 번역이 되었지만 중국 성경에서 그 제목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제목처럼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전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저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모세를 바로 왕이 막아서자 하나님은 애굽에 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고 이제 광야를 향하고 있는데 또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홍해 앞까지 와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물속으로 수장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광야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또 시온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또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 하필 또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또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다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제 중반 이후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그 명하신 그 성막을 지어서 이제 광야에서 만들게 되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탈출했다는 그 의미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마침내 또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애굽에 내려와서 그 요셉이 정해준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야곱이 죽은 후에 왜 그 남은 가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애굽에서 400년이나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그 400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 남은 자손들은 야곱이 죽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요셉이 죽었을 때 왜 가나안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써 죄악된 그 애굽이 그 섬기던 그 우상들, 그리고 죄악된 삶에 벌써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400년이 지나서야 구해주시기로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고 400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와주시기로 행동으로 옮기셨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시편 34편 6절에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또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성도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기도가 참 시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꼭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신가 왜 저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지? 라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자라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울면서 기도할 때에 왜 그렇게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방언하면서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대낮에 술을 먹었다 이렇게 오해했을 정도로 그 부르짖는 정도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해서 소리 지르는 기도라고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은 어떤 그 단순한 힘든 일에서의 그 자유로워졌다, 고생해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은 우상 숭배의 생활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으로 섬기던 그 10가지 우상에 대한 그런 재앙이라고 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비로소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나중에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옆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처럼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열심히 해내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을 자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죄짓던 생활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계속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우리 각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한 70명의 장로로 하여금 모세를 돕도록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 멀어진 성도님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모세 옆에 성령 충만했던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듯이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에 의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되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천국이라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창세기는 먼저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또 노아 홍수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셨고 결국 그 이후에도 또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자 또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서 그와 언약하셔서 이제 그 자손들을 구원해가는 역사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나중에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제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그런 중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출애굽기 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사실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출애굽기의 묵상 말씀을 같이 열심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만이 때가 나든지 때가 안 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 전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번에 또 다른 성도님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제 앞에서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아는 증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증거하고 다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사명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증거하고 또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요새와 같은 시대에 저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예수쟁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오늘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또 많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에서 멀어져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다시 세상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 살려주신 우리 성도님들인데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심히 기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증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를 위하여 아침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이 환절기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제자들로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값지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외쳐서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은 물론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또 들으시고 마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순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터널은 지나가고 새로운 빛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하나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함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어지는 곳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주여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새로운 가나안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때로는 죄악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음을 우리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여정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주여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 도적 가운데 굴하지 않냐고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여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등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구비 여겨주시고 주여,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회복을 주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주님 앞에 나와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차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혼돈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성과 그리고 한 시대의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이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민주주의가 하나님 또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모든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주님, 이제 팬데믹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좋은 시합교회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거듭 연로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빛이 나는 남은 생애로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선교지 위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미얀마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